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 신약 성경 공부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계속 이 바울 서신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교리 서신을 함께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옥중 서신을 지난주에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 바울 서신으로 목회 서신, 오늘은 이제 7강입니다. 목회 서신을 함께 우리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바울 서신은 총 몇 권이라고요? 13권. 13권 중에 교리 서신, 그 다음에 옥중 서신, 목회 서신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이 교리 서신은 6권이고요. 옥중 서신은 4권이고요. 그 다음에 목회 서신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3권의 책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서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 되는데요. 원래는 디모데후서도 옥중 서신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후서는 가장 바울 서신 중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서신으로서 이제 1차 투옥 당시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2차 순교, 2차 투옥 됐을 때 이제 그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지만, 근데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였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는 옥중 서신으로 보기보다는 목회 서신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말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 목회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이 목회 서신의 공통점과 특징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목회자 개인들을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리 서신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요? 교회들에게 그 말씀의 교훈을 바로 가르치고 그 가운데 있는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진 교회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교리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옥중 서신은 뭡니까? 1차 투옥 당시에 감옥에서 이제 또한 이것도 교회를 향해서 쓴 책이 바로 옥중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으로 이제 빌레몬에게 보낸 것 말고는 다 교회에 쓰여졌습니다. 이 목회 서신은요, 빌레몬서처럼 개인에게 쓰여진 이러한 그 서신인데, 특별히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빌레몬의 빌레몬의 종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한다면,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와 그레데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 목사에게 어떻게 교회 조직이나 바른 목회를 수립하면서 또한 그 교회 안에 그 가운데 문화적인 또한 시대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잘못된 이단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경계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지도하며 가르치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권면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목회 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개인에게 쓰여진 거지만 개인에게 어떤 사사로운 것들을 부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치리하고 또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이단들을 잘 경계하면서 그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바르게 신앙을 키우며 나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목회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경들을 좀 보면 사도행전 28장 이후가 배경이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까지의 말씀은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의 1차 투옥되어진 내용으로 이제 그것이 딱 끊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그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와 이 디도서를 쓴 배경에는 사도행전 이후에 어떤 그 나타나는 역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보통은 이제 3차 여행으로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지만 석방되고 나서 이제 한 63년경에 로마에서 석방되고 나서 68년 정도, 67, 8년 정도에 순교되기 전까지 한 3, 4년 동안 이제 다시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4차 여행 가운데 그 기록된 책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말씀에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AD 63년경에 이제 로마에서 석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3년에서 64년경에 서바나, 그들이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으로 방문을 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64년에서 65년경에 그레데에 전도를 하면서 디도가 그 가운데 체류를 합니다. 그런데 디도는요, 전통 유대인 그 목회자가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개종하여 이 가운데 그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는 이방인 목회자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5년에서 66년경에 그 차례로 이제 골로새를 방문하고요, 에베소를 방문하면서 디모데가 체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옥중서신에서 배울 때 눈물로 3년간 목회한 곳이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눈물로 3년간 목회한 곳에 이제 디모데 목사를 그 가운데 남겨두게 돼요. 그러고 다시 이제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지역으로 방문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비로소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니고볼리를 방문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디서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67년경에 로마의 2차 투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이 가운데 순교를 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근거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요, 말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좀 살펴볼 부분들이 있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옥중서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 투옥과 2차 투옥에는, 사도 바울의 1차 투옥과 2차 투옥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차 투옥은요, 로마의 가택연금이었다는 거예요. 가택연금이라는 건 뭐예요? 집 안에서 이렇게 마음껏 활동할 수 있지만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비록 집 안에 그 반경 안에서지만 그 자유로운 이런 속에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기틀이 마련이 되는 부분들이었다라고 한다면, 2차 로마에 투옥되는 이런 상황들은 이제 순교를 앞두고 그가 깜깜하고 아주 그 홀로 있는 그런 그 방 안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그 차이, 이런 옥중에서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좀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디모데전서에 그렇다면 기록 시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과연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졌을까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전서는 시기가 AD 63년에서 64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석방한 후에 이제 그 2차 투옥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이제
그 디도서와 함께 쓰여진 책이 디모데전서예요. 그러면 기록 목적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이제 이단에 대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단에 대한 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다른 교훈 말고 다른 교훈들이 이 가운데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바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조하고 나아갔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목회 사역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와 지침들.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들로 목회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와 지침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렇다면 네가 이런 목회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자세로 네가 이 가운데 목회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부분들로서 지금 성도를 대하는 태도나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분을 갖는 사람들, 감독, 그다음에 집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사역들 잘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 디모데 전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런 목적이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직접 가서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면 좋은데 지금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디모데 목사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며 목회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썼다, 기록했다라고 지금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 안에서 있는 강조점,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교훈은 물리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칠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1장 3절, 6장 3절, 6장 20절, 1장 10절, 4장 6절, 6장 3절 부분에서 이제 다른 교훈과 는 물리치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데 이 다른 교훈이라는 건 무엇이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 다음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말로써 이 다른 교훈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라는 것은 그 당시에 팽배한 신화,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이제 헬라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팽배한 신화를 성경의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에 대한 부분들은 기독교의 복음의 정당성의 변호를 위해서 어떤 날조된 여인들의 이름에 이제 삽입이 되기도 하고요. 과장된 족보의 개념을 통해서 조금은 부풀려진, 조금은 이제 거짓된 내용들을 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넣어서 그들을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알렸다라는 겁니다. 또 그 부분과 함께 금욕적인 가르침과 영지주의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혼인을 금한다. 정욕으로 이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이 당시나 이제 이후에나 계속해서 팽배해 있는 유대주의와 영지주의, 그 다음에 또한 이 영지주의도 이 당시 헬라 문화와 혼합된 그런 영지주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지주의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물질에 대한 모든 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그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도, 마리아를 통해 나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러한 역사들도 부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 제사에 올리는 음식물들이 있고 그들이 또 이제 꺼리는 그런 부분들의 그 음식물들,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악한 그 물질적인 요소다라는 것으로 이제 가르치면서 금하게 하고 이제 그 몸으로 자꾸 금욕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며 그것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요소들로 가르치는 이런 문화들이 그 속에서 팽배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러한 십자가의 구원의 영생의 은혜들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이러한 그 십자가의 복음, 이 메시지의 바른 교훈들을 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허탄하고 어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와 금욕적인 가르침, 영지주의의 이런 헛된 가르침이 팽배해 있는 이단의 요소가 있는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화들 가운데 빠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이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그 우상, 아데미 신전에 또 이 우상들을 섬기는 이러한 것들이 혼합되고 병행되어지는 이런 종교적인 문화, 시대적인 문화들 속에서 디모데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는 항상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장 19절 20절이 아니라 1장 19절로 20절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한 그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다른 복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또한 다른 가르침이 진짜 진리인 것으로 생각해서 이 가운데 또 다른 어떤 박해나 핍박이나 또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있을 때에 이 가운데서 그 가운데 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바른 복음들, 바른 교훈들을 그 디모데 목사가 품으면서 그런 바른 복음들을 잘 가르치며 나아갈 것에 대한 이러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조금 읽으면서 이 부분들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 혹시 있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디모데전서의 그 난제 해설인데요. 난제는 뭐예요? 내가 참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걸 이제 좀 모르는 그런 아마 말씀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그 8절부터에 대한 그 내용들인데 제가 12절부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부터는 어떠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첫 번째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죠. 간구,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기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바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아뢰는 거, 그 다음에 도고, 다른 사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로 얘기하면 중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도고 기도고요. 감사 기도, 그 기도 안에서 늘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감사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금들이라고 하니까 이 당시에 많은 임금들이 있었나? 라고 우리가 보지만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 로마의 치하 아래서 이제 지배되고 있는 그 왕들이 있잖아요. 뭐 그 이스라엘에도 분봉왕 헤롯이라고 해서 이 분봉왕이라는 건 그 지역을 그 지키는 왕이거든요.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이런 자들도 있고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보낸 총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평안하고 단정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부분들로 얘기를 하면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데 이것이 없이 그 하나 되는 모습으로 정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그것에 대한 얘기들 하면서 여기는 이제 12절부터 15절이 조금 더 난해한 구절이어서 제가 기록했지만 9절부터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 여자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며 활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9절 말씀을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외형적인 부분들로 말고, 그러니까 진짜 본보기가 되어지고 나타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우리 참 부딪힐 수 있는 요소가 1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창조 시대에 있는 그런 창조의 역사들의 그런 내용들을 쭉 열거하며 나아가면서 마지막에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부분들까지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보면 어떠한 것들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될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바울 이 시대에 사역을 할 때 베베나 브리스길라나 이러한 그 여성으로서 이 바울 사도의 사역들을 도우며 나갔던 사람들도 굉장히 덜어 있고 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가운데 여성 혐오를 하는 발언으로 이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어떤 부분들로 우리가 봐야 되냐? 남성 우월주의나 가부장의 요소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 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질서를 강조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떤 그 가장이라든가 대표적인 그 대표격으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 남자라는 거예요. 교회도 대부분은 이제 그 남성들의 가르침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주관에서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고 이것이 교회 안에 질서로 남겨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남자들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많이 어질러펴져 있다라는 그런 그 부분들을 그 사도 바울이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의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당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 필요합니다. 이때 옥중서신을 우리가 배우면서 에베소 교회가 지어진 에베소 지역에는 크게 무엇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많은 이제 그 어떤 그 상권들이 형성이 되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아데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도 뭐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 가운데 살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에베소 지역에서 살면서 그러한 그 이방인이 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사람들도 또 더러는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또 있는 이런 여사제들의 영향도 많이, 여사제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할 때 이 여사제들이 제사를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그 문화적이고 배경적인 영향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어지는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이제 질서가 무너지는 그 부분들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 교회의 질서들을 잘 유지하게 하기 위함에 있어서 이런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여성분들도 계세요. 아니 이거 남성 우월주의적인 요소고 여성 혐오적인 이런 내용들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그 당시의 문화나 배경이나 이런 이해들이 없으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이 가운데 전했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한 곳이었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밖으로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이제 큰 신전에 다른 우상의 영향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요.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이단, 금욕주의와 이제 그 영지주의와 또한 신화와 족보를 통해서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이단의 요소들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디모데가 그런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이 가운데 말씀의 기준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훈을 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디모데 전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보도록 할 텐데요. 디모데 후서의 시기와 우리 그 기록 시기와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그 시기는 AD 66년에서 67년경입니다. 그것은 이제 2차 투옥 후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4장 6절에서 7절이거든요. 전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어졌다라는 것으로 자기의 마지막에 대한 부분들을 그 지금 디모데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목적들을 쓰고 있는데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느냐? 첫 번째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아들인 그 디모데를 만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굉장히 슬펐던 것 같아요. 이 그 로마에 투옥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죠. 이 디모데 목사 입장에서는 그 스승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슬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고백을 하면서 너는 어서 속히 오라. 속히 올 때에
그 마가를 함께 데리고 와라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 때에 어떻게 오느냐? 겨울 전에 그 오면서 자기의 이제 옷과 그 다음에 그 가죽으로 지은 책을 함께 가지고 와라라고 지금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 사역의 계승을 위해서 디모데를 향한 최후의 교훈과 권면을 그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비슷해요. 디모데전서와 비슷해요. 고난과 박해와 또한 이 여러 가지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울 것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디모데전서 후서 이 시기는 언제냐? 그 네로 왕제의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던 이 시기입니다. 특별히 AD 64년에 네로 왕제의 로마의 그 화재로 인한 큰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대도시들이 굉장히 14도시 중에 10개 도시들이 그 타면서, 왜냐하면 그 길이 이제 좁은 길이고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 쉽지 않은 그런 환경적인 요소 가운데 이러한 그 부분들 속에서 이제 어떤 소문이 도냐면 일부러 이제 그 네로 왕제가 불태워서 그가 더 좋은 왕궁과 더 좋은 집을 그 터에 마련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확산이 되고 돌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혐오하고 싫어했던 이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로마의 박해를 시작으로 해서 로마가 영역을 펼치고 있는, 로마의 영역 아래 지배 아래 나아가고 있는 그 옆에 소아시아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들까지 이런 박해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가운데 이제 그 믿음의 싸움이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세에 이제 타락할 징조에 대한 부분들을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을 좀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3장에 보면 말세에 그 고통하는 이러한 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이러한 그 부분들 속에서 또 잘못된 속이며 또한 그 악하게 자꾸 사람들의 귀를 미혹하고 거역하는 이런 부분들 가운데 복음을 사수하면서 제대로 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칠 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적부터 이제 너는 그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 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야 할 도리와 모든 기준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갖춰지는 요소가 바로 말씀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잘못 구했네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내용의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도입부입니다. 도입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누가 보냈고 누가 받는 자인지를 밝히고 축도하면서 감사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의 눈물과 거짓 없는 믿음을 회상하면서 그와 다시 함께 만날 것을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고난을 위해서 이제 네가 고난을 받으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함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지키고 전파하고 나아갈 것에 대한 내용이 1장 6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26절 말씀에는 그렇다면 네가
복음 사역자로서의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즉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운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이제 거역하는 자를 운유함으로써 훈계하고 이러한 부분들로서 바른 진리를 잘 가르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절부터 9절에는 말세에 나타날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상을 제시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즉 겉으로만 거룩한 척, 겉으로만 믿는 사람 척 하지만 정말로 그 안에 삶에 대한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이 당시에 많이 있었고요. 서로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또한 서로 원통하는 부분들이 있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끝없이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 목사가 갖춰야 될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 성경의 진리 가운데 날마다 거할 것에 대한 권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늘 세상적인 가치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고 그 진리로 가득 차 있을 때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들과 상황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가까이 있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요, 극복하는 사람이고요, 세상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세파와 그런 부분들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바른 진리들을 잘 가르쳐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씀 전파에 대한 절대적인 명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로서 그가 모든 적대적인 환경을 초월해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전파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부분들이 많냐? 자기의 사욕을 따라,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들 가운데, 그러니까 뭔가를 듣기는 들어요. 교훈을 듣고 말씀은 듣지만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이제 스승을 두고의 허탄한 이야기. 아까 신화, 헛된 신화 족보에 대한 부분부터 잘못된 거짓되고 과장된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으로 이렇게 자꾸 풀어가면서 쉽게 설명함으로써 그것이 진짜 복음인 양 설명하며 나가는 문화들이 이 당시에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신천지라든가 수많은 대다수의 이단의 부분들이 왜 이단이 됩니까?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논리적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조금 더 가르치는 부분들로 인해서 그것으로 미혹되는 영혼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가치들을 바로 세우며 나가지 못하면 이러한 유혹들 속에서 우리는 이기며 나아갈 수 없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개인적인 소식과 부탁의 내용과 이제 끝맺는 말을 하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하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게와 디도는 각각의 지역의 교회들로 섬기며 가고요. 또한 누가만 함께 남아있는,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의 조카가 되는 이 마가를
그 전도 여행 중에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잠깐 갈라졌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가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가를 함께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죽 옷은 이제 이렇게 덮으면서 어떤 이불이나 그런 것들을 할 만한 옷이고요. 그리고 또 가죽 종이에 쓴 것은 이 당시에 성경이 이제 흔히 가죽 종이에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들이 때문에 가죽 종이였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탁이 이 내용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디도서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디도는 마찬가지로 64년에서 한 66년 정도 됐을 때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이 디도는 이방인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으로서 이제 디모데는 그가 이제 유대인 아버지에게서 나고 자란 이러한 사람이지만 이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개종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목회를 하게 된 이런 이방인에서 개종한 목회자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디도 목사님은 그레데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회 조직의 수립을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이 쓰여집니다. 특별히 이 디도서 1장부터 해서 쭉 보게 되면요, 이제 5절부터 해가지고 보게 되면 이 가운데 장로와 감독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단 사상, 아까 영지주의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율법주의에 대한 건 그들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배척하고 정통의 교리를 수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당시에 그레데인들에 대한 평가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였냐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거짓말쟁이, 악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채우며 나가는 그러한 이러한 부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좀 팽배해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이들 속에 팽배해 있던 문화가 뭐냐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헬라파가 율법주의 유대인들이죠. 할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들이 따르는 정통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러한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오늘날도요, 이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늘날 뿐만 아니라 이 당시 그레데 교회나 그 당시의 이단의 사상들과 그 문화들로 팽배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정통적인 교리와 말씀을 통해 잘 교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바른 교훈으로 이 속에서 바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을 이제 이 목적을 삼아서 지었습니다. 정통 교리를 수호하게 했다면 정통 교리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이제 쭉 어떻게 그러면 선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 정통교리의 말씀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의 기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진리를, 우리의 정통교리를 수호하며 지키며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까지 이어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정통교리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수호되지 않고 또한 말씀 가운데 무장되어져 있지 않고 그대로 이제 이런 기준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게 된다면 이 세상 가운데 이단이 하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미혹될 수 있고요. 또 세상의 어떤 세파와 여러 가지 유혹 속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부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디모데 목사와 디도 목사를 통해 어떤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 교회에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이단이 잘못된 말씀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며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가 이것을 굳건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러한 믿음과 더불어서 바른 이 말씀에 대한 그 기준, 이것을 바로 보면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삶이 됐을 때에 어떠한 거짓된 이런 말씀의 교훈들 가운데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이런 세상 가운데 또 적당히 타협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이러한 바른 믿음과 바른 말씀과 진리에 대한 이러한 그 모습들로 우리가 바로 세워지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가운데 승리하고 성공하며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말씀은 말씀에 대한 목적은 그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목회를 감당하며 또한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이 대처하며 나아갈까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이 잘못된 말씀으로 미혹해서 그 가운데 넘어져 가는 영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말씀이 갈급하고 사모하는 부분들 속에 정말 자신들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말씀의 교훈들을 가르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온전히 세워져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라면 이 잘못된 말씀의 미혹들 가운데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롱하며 비난하며 잘못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며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전파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임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싸워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세우며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 가운데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바른 진리의 수호, 말씀에 바로 서 있는 모습과 함께 구원에 확신하는 이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또한 우리에게는 승리와 성공과 축복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바울 서신 긴 13권의 말씀 교리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까지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공동서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동서신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좀 길면 공동서신 1부와 2부로 나눠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는 이제 히브리서와 유다서까지 우리 함께 쭉 묵상하시면서 오셔서 이 성경 공부에 임하실 때에 많은 도움과 유익을 얻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성경 공부 오늘 7강 목회서신 이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죄악의 유혹과 수많은 이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바른 진리와 바른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바른 구원의 가치관 가운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성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며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죄악의 유혹이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이 가운데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바른 말씀의 기준에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구원의 감격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인해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즐거우며 승리하고 성공하며 또한 하나님 축복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이 시간도 우리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